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함 줄 아노라. 아멘. 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해서 오늘 마지막 단락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단락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자기를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기 잡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해변가에다가 떡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고기가 있냐? 뭐 좀 잡혔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몇 마리가 잡혔어요? 성경은 몇 마리가 잡혔다 그래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 물고기가 잔잔한 잔챙이 고기가 아니라 어떤 고기라 그래요? 큰 물고기가 잡혔다. 153마리가 잡혔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일 앞에 베드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던 그분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막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는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왔더니, 제자들도 고기 끌고 왔더니 예수님이 이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우리 마음껏 한번 먹어보자 그러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실컷 먹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단 실컷 먹여놓고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밥 먹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 말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밥 먹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사람하고 낙가나우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낙가나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던지는 말이 언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 말하면 뭘까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마음 좀 털어놓고 같이 한번 좀 잘 지내봅시다. 그런 의미가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의 회복. 나 너하고 좀 잘 지내보고 싶다. 우리 조금 힘들었던 일 좀 털어내고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그러고 좀 잘 지내보자. 그런 의미가 밥 먹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밥 먹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신 편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한 50명, 50명 식사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셔서, 야, 내가 하는 이 식사가 이게 보통 식사가 아니다. 이 밥을 먹고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또 성도들끼리 관계가 좋아지는 일이다. 그래서 서먹서먹했던 사람들도 같이 밥 먹는 일을 통해서 밥 먹다 보면 마음도 다 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밥을 실컷 잘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던져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그랬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식사 전에 이걸 물어봤다고 한다면 밥 먹기 전에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정말 소화 안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화가 안 될까 막.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막 얘기하면은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이 조금 옛날 어른들이 조금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꼭 야단을 치면 밥상머리에서 야단을 쳤어요.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놀 때고 밥 먹을 땐 같이 앉으니까 그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그럴 때 그때 야단을 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 저도 기억이 그래요. 부모님한테 얘 야단을 제일 많이 맞는 장소가 밥 먹는 자리야. 그러니까 같이 밥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따로 먹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랬어요? 식후에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해요. 밥을 다 먹고. 혹시 누구 하고 얘기하다가 밥 먹기 전에 불편한 얘기 하지 마세요. 밥 먹기 전에 얘기하지 말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첫 번째 질문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야 너희들 베드로 보고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볍게 대답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물론 있지요. 그래서 가볍게 아마 대답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두 번째 16절에 보면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의 다른 건 뭘까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직접 물어본 거야. 직접 물어봤어요. 세 번째 질문은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내용은 문장은 똑같은 문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주님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첫 번째 질문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네가 함께하고 있는 네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막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일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그 친구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열심히 막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그 일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이르실 때 15절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당연하게 뭘 물어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뭘 그걸 물어봅니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뭐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런 질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서 주님 뭐 뻔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나름대로 당당했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다 아십니다. 그걸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 있게 행동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을까요? 네가 첫 번째 나를 따르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미련 없이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야. 나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해보면 3년 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흔히 우리가 수제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쓰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그러고 수제자라고 하는 별칭을 준 거지, 성경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여줬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성경을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늘 베드로 나오면 야고보, 요한이 세트로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렇게 세트로 나올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12명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 최측근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대답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대답을 딱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하죠.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근데 이때 두 번째 질문 속에 그는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 나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진심이 처음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대답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왜 똑같은 걸 또 물어보지?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기 잡다가 엄청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야 주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보여준 행동은 뭐였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행동을 보여줬어요. 어떤 행동이요? 바다에 뛰어드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헤엄을 막 쳐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먼저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대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세요. 세 번째 질문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러니까 심경이 처음엔 자신 있게 막 자신의 사랑을 막 증명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낮아져서 세 번째 질문 속에서는 드디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근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상태. 이 베드로의 근심의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렇지. 자기 과오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과오가 있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는 자기 과오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죄악이야. 자기 실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나한테 왜 또 물어봤지? 그래서 근심이 돼서 세 번째 이 대답 속에서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대답이에요. 세 번째 대답.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다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정하고 그런 잘못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가 그때 너무 몰랐어. 너무 겁이 많아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런 대답으로 베드로가 대답하라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17절 후반절 주님, 그 다음에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중간에 예수님 배반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모른다고도 했어요. 저주하기도 했어요.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 그때 내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닭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겁이 나고 떨리고 두렵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 심경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심경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고백을 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 맡기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고백 후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 대답을 듣고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쳐라. 세 번째 고백을 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너한테 주고 싶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기고 싶어. 근데 맡기기 전에 나 듣고 싶은 얘기 하나 있다. 맡기기 전에 나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하니? 나 그거 듣고 싶어. 예수님은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는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걸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주님 정말로 사랑해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정말로 하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또 듣고 베드로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9절에 그 말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그 말이 해석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자기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을,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인 줄 몰라요. 그래,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베드로가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입으로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하면 교회사에 보면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조금
이 똘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 시내 불을 질렀어요. 황제가 자기 손으로 자기 성을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 불을 누가 질렀냐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리고 그때 잡혀온 사람이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었던 지도장의 가장 리더였던 베드로가 잡혀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잡혀와서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베드로가 죽게 될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서서 죽는 나 그만한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그렇게 청혼을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거나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예수님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를 따르라.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간 거라. 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위탁해 주시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당신의 양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못하는 나 너한테 못 맡기겠다 그러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질문의 내용, 베드로에게 한 질문의 내용이지만 이 질문은 이 시간에는 곧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그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이런 사랑의 고백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언제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흔들림을 붙잡아 준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